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곳에 이제 제단을 쌓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자리를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이제 제단을 새롭게 쌓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서편에 있던 이제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났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까지 몰고 갔던 우상 숭배 그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우 굉장히 몹시 놀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 혹은 그들 간의 전쟁을 불사하고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단을 쌓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다른 신에게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을 쌓은 이유는 후대에 가서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우리 자기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쌓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나중에 배척당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시킬까 염려하여서 서편에 있는 자손들과 동편에 있는 자손들이 서로 같은 동족임을,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임을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와서 따져 묻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나빠서 퉁명스럽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해도 이미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잘 설명이 되지도 않고 이 감정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했을 때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모셨던 분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육두문자가 날라오면서 아니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따지고 묻는 상황이 있었는데 참 무례하고 당황스럽고 나는 그저 시켜서 한 일인데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라는 그렇게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모셨던 분이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이제 길러주신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전화 한 통으로 그 문제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긋나긋하게 유순한 말투로 해결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당치도 않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자세로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더하거나 빼거나 숨기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진실한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이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기업을 그 동편에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에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 비느하스와 그 일행들에게 이러한 처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서 불평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거짓 없이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실한 말에 힘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은 서편의 지파들이 흡족해하면서 돌아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전수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모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단은 정확하게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단이 아닙니다. 모양도 28절에 기록되었듯이 번제단 모양만 본떠 만든 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편 지파도 서편 지파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손주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도 그러한 걱정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많은 목회자 자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녀의 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끊임없이 어렸을 적부터 누구누구야 저희 아들 이름이 시온인데 시온아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는 오늘 교회를 나가야 돼. 오늘 아침에 꼭 같이 함께 교회를 가자. 시온아 너는 왜 오늘 교회 예배를 빠졌니?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제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무작정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집은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 이러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면 또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생각이 났단다. 오늘 너의 고민은 뭐니? 이 한마디면 참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을 보다가 너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참 널 사랑하셔. 그것을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 주시길 간청드리는 것이죠. 가족 중에 불신앙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의 외할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방 안에 불경과 이제 도배를 불경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독실하신 분이었는데 4월 초파일엔 항상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서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외할머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결국에는 집사 안수까지 받으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말씀 삶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이어진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화를 누그러뜨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신앙이 대대손손 가정과 가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